자, 그리고 감동과 임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감동.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받습니다. 그리고 임재 안에 거함의 차이점. 자, 감동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임재가 아닙니다. 감동 받았어. 말 그대로 감동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통해 지식을 얻고 감동을 받지만 그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거나 그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통한 감동은 있으나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 자,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역사에서 자, 말씀이 지식을 전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이 지식을 전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말씀을 예수님의 실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은 그 실체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을 전하는 그냥 지식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근데 기름 부으심이 임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자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름 부으심이 임한 말씀. 그 말씀은 일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이게 기름 부으심이 임한 말씀. 살아있는 겁니다. 막 쪼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할 때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히 서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자, 성령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했습니다. 또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자, 두 가지의 뜻이 있죠. 하나는 로고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레마. 자,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고스는 문자된 객관적인 말씀을 말하고 레마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마의 음성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로고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단순히 나에게 로고스 말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냥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어느 날 그 전에는 문자로만 알고 지나쳤던 어느 한 말씀이 그날따라 마음에 강하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뜻을 모르던 말씀이 갑자기 그 뜻이 풀리기도 하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죠. 그리고 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잊혀지나요? 딱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내 안에 이게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잠시는 잊을 수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엿주는 물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 이런 태도 주님을 향한 이런 태도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주의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듣긴 들어요. 음성을 듣습니다. 영의 음성을 들어. 근데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만약에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받아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도 믿어요, 그걸 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아멘. 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소리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귀로도 들을 수가 있죠.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또 내면적인 음성이 있죠. 생각으로 오는 그 음성.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그분은 어디서 가르쳐요?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자,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어떤 생각이 툭 떠오르고 무엇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당나귀의 입을 열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때로는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꿈과 환상을 볼 것이요. 그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또 무엇보다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처음에 그냥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를 건드려 놓으면 양심이 막 찔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음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 참여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돌들로도 소리지게 할 거다. 너희가 멈추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거치는 돌이 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그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 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각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깨끗이 청소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깨끗한 장소를 마련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기를 정결케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설교 시간이나 예배 가운데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의 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 코, 귀 다 덮는 이유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모든 지체를 다 사용하는 게 예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무릎, 우리의 다리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의의 지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떨죠. 막 이렇게. 지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 귀신이 막 드러나고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드러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방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기도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은 방언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방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 금하기를 말하지 말라. 자, 방언은 왜 성령님이 기뻐하시느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방언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야, 지금 방언은 다 가짜야. 다 마귀 방언이야. 만약에 그런 목사님 밑에서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방언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언을 받기 원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받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방언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구하면 금방 주시는데 자신의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
다른 말, 막 이런 것을 다른 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방언을 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입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긴장을 풀고 성령님 나에게 방언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인도할 때 자, 할렐루야 해보세요. 자, 따따따 해보세요. 자, 따라서 하다 보면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방언의 주도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우리의 혀와 입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보다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선행되어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 충만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자, 방언의 유익점이 있죠. 방언을 많이 하면 첫 번째, 영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런 컵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이 컵이라고 그러면 자, 이렇게 막 펌프질하듯이 방언을 하면 제가 먼저 번에도 말했지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면 마귀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 방언을 받을 수 있다. 빨리 손 드세요. 마귀 방언 받을 수 있다. 있잖아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 겁니다. 천부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천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완벽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근데 왜 그런 현상, 그런 말들이 나오냐면 이미 먼저 온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을 하면 내 속에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활성화되니까 내 속에 있던 어둠들이 차츰차츰 드러나고 구정물이 막 올라오죠. 그걸 가지고서 봐라 저 사람 마귀 방언 받았다 잘못 받았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방언도 유창해지고 어둠도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우리에게 잘못된 방언 줄 리도 없고 성령을 구했는데 마귀가 들어오는 역사 없어요. 먼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령 받는 날에 내가 눈을 감고 넘어졌는데 내 속에서 막 귀신들이 시커먼 것들이 축축 빠져나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들어오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방언의 유익은 또 있죠.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육신 혼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요. 로마서 8장 27절.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방언은 중보 기도에 엄청나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방언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방언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히 있는 지혜와 절제도 필요하죠. 근데 저희는 영적 전쟁을 해보면 압니다. 방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마귀는 방언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걸 싫어해요. 자, 근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이 오히려 방언을 하기를 갈망하셔야 돼.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막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봐라, 방언 많이 말하면 뭐 했냐. 성경에 봐라.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말하죠. 그게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기서 그러면 제가 1만 마디 방언을 할까요? 당연히 여기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방언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막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죠. 막 일부러. 자, 방언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죠.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저도 처음에는 통변의 은사가 임했어요. 다른 사람 거는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방언을 할 때 내가 이게 한글로 올라가더라고. 한글로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랬나? 그런 처음에는 왔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 입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뭐 하지? 머리가 멍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훈련이 되면 내 방언 소리와 함께 생각도 같이 올라갑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방언하면서 마음은 집에 보일러 끄고 왔나?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막 마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훈련이 되면 그것조차도 없어져요.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라. 자,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두 가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하면서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자, 방언을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은 없어지고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방언이 안 믿어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자꾸 의심이 간다면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저는 이거 한 3번 정도 했나 그랬어요. 성령님 새 방언 주세요 그랬어요. 새 방언 주세요. 그때 방언이 바뀝니다. 저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때에 맞게끔 주시는데 내가 영적 전쟁을 심하게 하고 있으면 영적 전쟁 할 만한 강력한 방언 주세요. 예전에 이사야 41장 10절인가요? 그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니. 자, 작은 산들이 무너지고 큰 산들이 무너지고 자,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타다다타타 그때부터 방언 나온 게 타다닥탁탁 이 방언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 말씀 받은 날부터. 근데 이제 옆에 계신 이제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 이제 증언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 영안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 방언 받자마자 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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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게 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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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원수의 모가지를 탁탁탁탁탁 뱀들의 모가지를 탁탁탁탁 이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방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말했죠.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는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방언이 딱 그거 있었어요. 딸랄라 딸랄라. 자, 어떻게 딸랄라가 방언의 전부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딸랄라야. 아들도 아니고 딸이야.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음이 있어요. 음이. 이렇게 이게 음이 있어요. 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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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랄라. 근데 방언이 돼. 이게 딸랄라로. 딸랄라 딸랄라 딸랄라. 그 따따따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몰라. 선생님이 한테 두 분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그분들이 아이들 사랑했고 방언기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방언기도의 유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늘 방언을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방언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방언하세요. 바쁜 일과 중에도 방언하세요. 지속적으로 방언한 기회를 만드시고 차 타고 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속으로 하면서 입 바깥으로 내면서 여러분 다 시험해 보세요. 방언으로 또 성경책 읽어보세요. 자, 방언으로 성경책 읽어보신 분. 예, 잘하시네. 방언으로 성경책 읽어보세요. 다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방언도 해보세요. 짧게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긴 시간 한번 방언해 보세요. 영이 더 깊어집니다. 머릿속으로 다른 기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방언에만 집중하면서 성령님께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쭤보면 깨달아집니다. 또 방언할 때 주셨던 거 있죠.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말로 표현해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면 쭉 기도하다가 우리나라 말로 입에서 선포하고,
또 성령 충만하다가 선포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을 반복하세요. 예, 그렇게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언 통변에 달라고 하셔서 통변의 훈련법, 예, 방언을 통변해 주는 거, 이 은사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 방언 통변 받아보신 분, 방언 통변. 자, 예언은 많이 받아보셨죠? 예언은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방언 통변은 쉽지 않습니다. 방언 통변의 은사 가진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언 통변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나의 지식, 인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요 정도 수준이라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요. 그 차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통변을 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언어를 올려드리고 있다고? 이게 나와요. 방언 통변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우리 교회에 통변의 은사가 임하면 사용하세요. 그분을 제가 사역자로 삼아서 사용시키겠습니다. 자, 또 방언으로 찬양하세요. 찬양을 연습하세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걸 연습하세요. 자, 골로새 3장 16절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시, 찬미, 신령한 노래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신령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세요. 강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선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자, 선포 기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항상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손을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나을 치어다. 어둠은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다리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 선포하세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합하면 우리는 이미 한 영이에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죠. 근데 이게 바위에 붙어 있으면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죠. 뚫을 자가 없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라 했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그 사역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동기가 예수님이 주신 선한 것이라면 선포 기도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도 마세요. 반드시 그 내가 선포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예, 선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비웃고 참소할 겁니다.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이때 여러분은 믿음에 거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어떤 믿음에 거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자, 우리가 구하고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믿고 있죠. 그분의 피 흘린 보혈,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치유기도 해보신 분. 치유기도.
예, 하셔야 돼요. 누가 감기가 걸렸다가 하면 쫓아가세요. 예? 누가 좀 아프다 가면 쫓아가셔. 저는 막 옛날에 누가 좀 제발 좀 병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막 가서 막 코에다 얹어놓고 막 기도도 했고, 제가 그때 진짜로 초창기 때는 안진뱅이를 그렇게 만나길 원했어요. 제가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 막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 진짜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먼저 번 시간에 제가 설교했듯이 성령님 안에는 수많은 연장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은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기도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면 그분이 그 연장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은사,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사만 구하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또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 안에 각종 하늘의 보화와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